죽음 없이 하늘로 간 사람. 혹시 당신은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여,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인 셋은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했습니다.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했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어요.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인보다 더 많은 미덕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했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했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고 노동과 쉼의 날을 그들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했어요. 반대로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셋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으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가인의 시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어요.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산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어요.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죄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주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초래한 죄를 범한 데 대하여 통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이 옛시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했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습니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 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어요.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어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어요. 예언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은 무덤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는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의 부패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을 짓밟으며 속죄를 경멸하는 거만하고 참남되며 제멋대로 하는 세대가 될 것을 보았어요. 의인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과 악인들이 주 앞에서 추방되어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는 또한 공적으로도 일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새 족속에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당신의 종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듣는 자에게 느껴졌습니다. 그 경고에 유의하여 자기의 죄를 버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다수의 사람들은 엄숙한 기별을 조소하고 더 담대하게 악한 길로 나아갔어요.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했습니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했어요. 그는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했습니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어요.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통교하고 나올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극에 달하여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의 죄악의 조수는 점점 깊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은 모여들어 점점 짙어졌어요. 그러나 신앙의 증인 에녹은 그의 길에 굳게 서서 경고하고 간청하고 탄원했습니다. 그의 경고가 죄악적이며 쾌락을 좋아하는 백성들에게 무시당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금이나 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했어요.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왔습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습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턱 위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습니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을 승천시키심으로 주께서는 중대한 공과를 가르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초래한 무서운 결과들 때문에 사람들이 낙담에 빠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인류에게 무서운 저주가 지워져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이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법령을 지킨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부르짖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과 승천은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서도 아무리 죄악이 넘쳐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경우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은 의인에 대한 보상이나 악인에 대한 형벌이 없다고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녹은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 때에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천은 순종하는 자는 기쁨과 영광과 불멸의 생명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범법자는 정죄와 재앙과 죽음의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메시지입니다. 죽음 없이 하늘로 간 사람,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살아있는 의인들도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으신가요?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잠시의 것인가?